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언덕으로 생명의 큐티 말씀 중에서 이 주간에 주시는 소그룹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 소그룹 교재를 한번 보시면 주제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제목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제가 방문해서 전남 여수에 집회를 갔다가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과 싸워 이긴 명랑해전을 배경으로 제작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감상을 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랑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율돌목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섬이 있고 섬과 섬 사이 육지가 있어서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굉장히 물살이 세고 거기에는 또 암초도 많고 그래서 배가 거기에 항해를 잘못했다가는 침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율돌목 들어보셨죠? 이번에 그 세월호가 침몰됐는데 그 팽목항과 세월호가 침몰한 그곳과 이 명랑이 별로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도 앞바다가 그렇게 아주 위험한 앞바다라고 그래요. 물살도 세고 거칠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 율돌목 거기를 가지고 명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적을 1597년도 10월 달에 그 130척의 일본의 전함을 불과 13척의 조선 수군 전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쳐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상영되는 영화를 보면서 한순간도 그 숨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긴장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충성심,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인품, 인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과연 또 이런 분이 과연 다시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정도더라고요. 세계 해군 역사, 전쟁 역사에 가장 기록할 만한 이 명랑해전의 승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관객동원 최고의 관객동원이 되었고 또 한국 사람 2사람 중에 1사람은 꼭 이 영화를 봤다고 그러죠. 앞으로도 계속 상영이 될 것이고 해외에서도 계속 상영이 되고 아마 애틀랜타도 저쪽 한인타운에서는 이미 그 AMC라든가 그런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명랑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놀라운 그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랑해전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요,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 전쟁 승리의 역사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쟁사에 이만한 승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단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 역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에 이 전쟁 승리 역사가 기록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런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승리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적만 봐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냥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위대한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또 보고 감동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은 성경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축복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승리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세상의 전쟁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무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방법, 전략, 이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요, 군병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라고 그러고 군병이라고 그랬지, 전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민이라면 누가 군사, 군병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것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선한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우리는 작든 크든 어떤 모양이든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미국, 이 서방의 국가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쟁은 IS, 테러 분자 이슬람, 아주 그런 테러 국가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이 그냥 보통 한 나라를 공격하고 한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중동의 나라들도 이 전쟁에 이 협조를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IS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참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IS가 아주 극단적인 테러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러의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 종교가 우리나라를 점점 침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금 서울의 곳곳에, 지방의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각 대학의 이슬람 국가의 학생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걔들은 그냥 와서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이슬람의 이 종교를 한국에다가 심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유학 와가지고 캠퍼스에서 이슬람 종교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2050년까지 남한을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5일 만일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에 가면 국제 도시가 세워졌는데 국제도시를 세우는 일에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떼버리면은요, 성도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돈의 힘을 가지고 이 국가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송도 국제도시 개발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처해졌는데, 인천에 가면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감리교회가 많은데 인천의 그 대부분 시장이라든가 일하는 그 인천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모르고 투자를 다 받고 송도 신도시 건설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그 송도 신도시에 해외 유치 단장을 했어요. 그 친구 우리 감리교 목사인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모르고 다 투자를 받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이 신도시를 세우고 크게 세우겠다 해가지고 막 받았는데, 나중에 막 받고 보니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들어온 투자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송도 개발이 휘청해요. 나라가 그냥 인천시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심각한 이슬람의 이런 역사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IS 테러 국가들하고 지금 미국도 하도 기자도 죽이고 하도 여러 가지 테러를 하고 하니까 이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 심각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기고 나면 또 다가오고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깨어서 정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밥이 되고 이리저리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생의 개인의 삶에도 계속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럼 군병이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적을 알아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적이십니까? 암흑의 집사가 적이에요?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이렇게 만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적입니까? 그게 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나 적을 알아야 전쟁에 이기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공중의 권세자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안 믿는 시어머니가 적이 아니고, 안 믿는 부모님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적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지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단지 300명의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 군대가 물리쳤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능력과 괴계와 엄한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악한 어둠의 권세,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사사기 앞부분을 보면은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거의 7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결정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군대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 속 사람에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드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드온은 평민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는데,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눈앞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펼쳐져 있는데 메뚜기 떼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앞에 닥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캄캄할 때가 있죠. 이거 인생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나나?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찾아오 주시는데도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그런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은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 두려웠겠어요. 야, 저기 봐라, 메뚜기 때 같다. 13만 5천 명이다. 저 사람들은 훈련도 잘 돼 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냐, 300명이 뭐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이거는 싸우나 마나, 지는 건 뻔하다, 막 이러면 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예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기드온이 300 군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래요. 말 잘해서 아니에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말 잘한다고 많이 배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무기를 주었는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300용사에게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따라합시다. 나팔. 또 한 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횃불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한밤중 11시쯤, 여기 보면 이경초라고 나와 있는데 19절에 이경초는 11시 한밤중에 미디안의 적진을 향하여서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 사방으로 나누어서 숨어 있다가 밤 11시가 되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외치라,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탱크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총을 갖다 쏘든지 해야 되지. 그들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밤중에 이런 횃불이 높이 뜨는 빗소리에, 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외치는 소리에 이 잠자고 있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혼미백산해가지고 향방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치고받고 하다가 자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멸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돈의 300용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칼 가지고 그들을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자, 첫 번째,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유리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 항아리는 바로 옛날에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가 항아리.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불이고 횃불이고 빛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다 이미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환히 밝혀져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항아리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돈의 300용사에게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으로 와 계신데 아직도 육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의 항아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트려지면은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적군이 물러가고 승리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다가 자기 질그릇 속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감춰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육적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고 자기 도구말하는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불이 밝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만은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속에 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냐. 내 속에 이미 일하시지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더 큰 능력의 역사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개인의 삶에 새 역사와 새로운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사들은 바로 항아리를 깨트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와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철저하게 우리의 육적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모든 세상적인 것은 다 아무런 쓸짝이 없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육적 자아를 더 깨트려야 합니다. 더 깨트려야 돼요. 바싹 깨트려야 돼요. 항아리가 적당히 깨지면 안 돼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귀퉁이 한쪽만 깨졌어요. 그러면 빛이 얼만큼 나가겠습니까? 그 깨진 만큼만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완전히 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지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 육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못 깨지겠어요. 나는 원래 타고난 태생이 그렇고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마지막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옥합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하는 이런 큰 일을 하잖아요. 그 여인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결혼 자금으로 아주 한 나드의 아주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그 옥합도 귀한 거죠. 그렇죠? 옥합보다는 그 향유가 더 귀하죠. 그런데요, 언제 향유가 드러났습니까? 옥합을 바싹 깨트렸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도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온통 다 향기가 퍼졌다고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나드의 향유를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적인 이 질그릇이 향유가 옥합이 깨지지 않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옥합을 깼던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이 믿음이 성경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자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자가 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항아리 깨는 방법. 물론 여기 미디안 군대들은 돌멩이를 가지고 깼겠지만은 영적으로 항아리를 깨서 영적 싸움,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해도 그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려면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내가 자꾸 비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을까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착각 속에 살아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능력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어떤 것이 다가와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12명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교회지만은 그것이 그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부흥되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괴롭혔던, 예수님께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생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사회의 부흥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똑같은 이야기죠. 항아리를 깨트려야 성령의 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난 다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햇빛을 높이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연히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시험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 승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요즘엔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계속 나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소망선 위원들 몇 분 데리고 모시고 사과밭을 갔다 왔는데, 사과밭 이 밴을 몰고 가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도 있고 장학기금도 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2세들을 위한 장학기금 훈련을 모금운동을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과를 좀 더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사과를 조금 이문을 남겨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득은 아니지만은 싸게 사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사과를 잘 이렇게 사과 바자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는 거, 그게 남는 게 100불이 되든 50불이 되든 그거를 우리가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과를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 사과 바자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 지금은 우리가
이거 이익 남는 거 50불, 60불 가지고 2세들을 돕는 장학기금 마련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10,000불, 20,000불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장학기금도 마련하는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기도해보자, 그런 말씀을 막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고백하고 외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과밭에 가가지고 나 먹을 사과만 사가지고 와야지 하고 갔다 왔으면 자기 사과만 사다가 할머니들이 또 같이 가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만 먹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사과밭에 가서 내 사과도 사지만은 조금 더 사가지고 와서 우리 2세들을 위해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이거 사과바자를 하자라고 고백을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오늘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도 한 10개 팔렸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는 것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은 찬양하는 만큼 뜨겁게 찬양하는 만큼 우리 속에 내면에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병드는 거 못 봤어요.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대한 분이 이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소리도 못 내는데 성가대 하다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다 보니까 갑상선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가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막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고백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려지. 찬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 계시는데 저도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런지 몰라요. 총 쏘는 것도 배우고 뭐 제식훈련도 배우고 뭐 배워가지고 하는 걸 하겠는데 모이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요. 소리 적으면 와서 때려요. 또 너는 소리도 못 지르냐 때리고 또 그냥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를 얼마나 크게 부르라는데요. 이게 분대별로 이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도 군가를 부르면 가거든요. 가는데 적었다. 밥 먹고 와서 또 기합받는 거예요. 너희들 옆에 있는 분대보다도 목소리가 적었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 기합 주고. 이 장교들이 그래서 좀 못됐어요. 장교들이 아직 그냥 사병들을 소리 지르라고. 그리고 여러분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격려할 때도 충성 이래야지 군인이 가가지고 충성 이러는 군인 봤어요? 이런 군인은 너는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질 거다. 그런 군인 못 봤죠? 장교가 와가지고 딱 지적하면은 예 충성 1등병 누구 하고 소리를 안 지르면은요 한 대 얻어맞아요. 군인들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그게요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멋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찬양하라고 그러고 왜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성경도 막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이 강하게 생겨서 이렇게 외치니까 적군이 물러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렇게 자꾸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면 외치는 만큼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사기서의 그 위대한 전쟁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이 전쟁이 그냥 우리가 맨날 그러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위대한 군대를 물리쳤나 보다. 성경에 또 그런 기적이 있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는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이민생활 또 영적생활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